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은혜 없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로 두 종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의 아들 중에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옵니다. 부모의 뱃속에서 나왔지만 어쩌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 아벨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공허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인생은 헛되다고 공허하다. 그래서 아벨의 뜻은 이 공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훌륭하지도 않지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공허한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양을 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되고 공허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벨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4장은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나옵니다. 가인은 1년 동안 열심히 땅의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요. 아벨은 목동으로 양을 열심히 쳐서 양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이 두 종류의 예물을 드리는 것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육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채소를 먹고 사람들이 사는 그런 생애였는데, 그러니 가인이 열심히 땅의 농사를 그것은 자기에게 부유함을 가져오고 자기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풍요를 가져옵니다. 그렇지만 아벨은 양의 농사를 짓는 것은 자기한테 그 당시에 고기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양의 농사를 짓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위한 목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각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학생은 공부하고 또 직장인은 땀 흘리면서 일을 해요. 그래서 돈을 벌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대부분 살아갑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내가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있다. 그래서 나에게 부유함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는 거는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주시는 거다. 이런 목적과 똑같은 삶을 살지만, 같은 공간에 일을 하지만, 같은 시간에 일을 하지만 벌써 삶에 의미를 두고 사는 사람과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오늘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젊은 청년에게 내가 질문을 했어요.
요즘에 무슨 즐거움을 가지고 삽니까? 그럼 내가 질문을 했어요. 그분은 이제 중국 조선족이에요. 30살 정도 됐는데 나이가 금요일 날 저녁에 포카를 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포카를 치면 돈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포카 치려면 얼마나 금액이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100만 원을 가져간대요. 그래서 포카를 친다는 거예요. 포카 치는 게 그렇게 재밌냐? 재밌대요. 돈 따고 일고. 그리고 뭐를 하냐? 그거 끝나면 술 먹으러 간대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대요. 제3차로 노래방을 간대요. 그리고 돈을 쓴대요. 그래서 내가 요번 주만 그러냐? 매주 이런 패턴으로 산대요. 그러면 참 이렇게 돈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행복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친구도 있구나. 요즘에 제가 많이 배웁니다. 근데 오늘 아마 가인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가인에게. 당신은 1년 내내 농사를 지으면서 어떤 즐거움으로 사십니까? 이런 질문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가인의 대답은 이럴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농사를 지으니까 땅의 소산이 많아져서 나에게 부유함을 가져올 거고 난 재산이 많아서 걱정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합니다. 막 이럴 것 같아요.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앞쪽에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이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로 두 종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아들 중에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옵니다. 부모의 뱃속에서 나왔지만 어쩌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 아벨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공허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인생은 헛되다고 공허하다. 그래서 아벨의 뜻은 이 공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훌륭하지도 않지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공허한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양을 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되고 공허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벨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4장은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나옵니다. 가인은 1년 동안 열심히 땅의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요. 여기 아벨은 양치는 목동으로 양을 열심히 쳐서 양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이 두 종류의 예물을 드리는 것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여기 성경에 있는 그 당시의 사항은 육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채소를 먹고 사람들이 사는 그런 생애였는데, 그러니 가인이 열심히 땅의 농사를 지은 그것은 자기에게 부유함을 가져오고 자기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풍요를 가져옵니다. 그렇지만 아벨은 양의 농사를 짓는 것은 자기한테 그 당시에 고기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양의 농사를 짓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위한 목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각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학생은 공부하고, 또 직장인은 땀 흘리면서 일을 해요. 그래서 돈을 벌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대부분 살아갑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내가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있다. 그래서 나에게 부유함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는 거는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주시는 거다. 이런 목적과 똑같은 삶을 살지만, 같은 공간에 일을 하지만, 같은 시간에 일을 하지만 벌써 삶에 의미를 두고 사는 사람과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오늘 가인과 아벨이듯이 이렇게 공허하다,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제가 요즘에 어떤 젊은 청년에게 내가 질문을 했어요. 요즘에 무슨 즐거움을 가지고 삽니까? 그럼 내가 질문을 했어요. 그분은 이제 중국 조선족이에요. 30살 정도 됐는데, 나이가. 금요일날 저녁에 포카를 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포카를 치면 돈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포카 치려면 얼마나 금액이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100만 원을 가져간대요. 그래서 포카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카 치는 게 그렇게 재밌느냐? 재밌대요. 돈 따고 일고. 그리고 뭐를 하냐? 그거 끝나면 술 먹으러 간대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대요. 제3차로 노래방을 간대요. 그리고 돈을 쓴대요. 그래서 내가 요번 주만 그러냐? 매주 이런 패턴으로 산대요. 그러면 참 이렇게 돈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행복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친구도 있구나. 요즘에 제가 많이 배웁니다. 근데 오늘 아마 가인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가인에게. 당신은 1년 내내 농사를 지으면서 어떤 즐거움으로 사십니까? 이런 질문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가인의 대답은 이럴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농사를 지으니까 땅의 소산이 많아져서 나에게 부유함을 가져올 거고 난 재산이 많아서 걱정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합니다. 막 이럴 것 같아요. 아벨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벨, 당신은 어떤 즐거움을 사십니까? 아벨의 즐거움은 그 당시에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양이 자기에게 부유함을 갖다 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먹는 주류가 채소이기 때문에, 야채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유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런 대답을 할 거예요. 아벨의 뜻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허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내가 살지만 나만을 위한 삶은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삶의 의미가 있어요. 똑같이 돈을 벌고 살지만 나는 내가 재산이 많이 늘어나고 부유해지고 내가 쉼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큰 계명이 뭐예요? 다 같이 따라했어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나에게 부유함, 나에게 힘이 주어지는 것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내가 이런 것이 주어졌다는 마음으로 산다면 자기의 현재의 삶이 만족하겠죠.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밥 세 끼를 먹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밥 세 끼도 못 먹는 분들이 계셔요. 병원에 가면 호흡기 끼고 나 일평생 서오니 내가 숨을 쉬면서 밥을 한 끼, 따뜻한 밥을 마음껏 먹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계셔요. 한번 걷고 싶습니다. 왜? 그리고 안 보이시는 분은 내가 눈을 떠서 세상을 한번 바라보는 것이 나의 인생의 꿈입니다. 소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소아의 병동에 가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있고 음식을 먹지 못하여 그냥 호수를 끼고 닌겔로 그걸 맞으면서 생활 연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지금 굉장히 만족한 삶인지를 모르고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내가 더 취해야 된다.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과 하나님의 만족과 또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하늘과 땅의 삶인가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공허하다는 거예요.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저의 가장 즐거움은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헬스장에서 운동하면 희열을 느껴요. 그리고 또 뭐 하냐 그랬더니 헬스 끝나고 운동하고 가서 술 먹는 거예요. 술 먹고 맛있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삶이라고. 제가 남자 청년, 여자 청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공통점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만족.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영혼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혼까지는 있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있고 이성이 있고 자기 판단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가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있는 건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의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다 같이 들었어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러분 믿으면 삶의 의미가 틀려져요. 왜 틀려지냐면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왜? 인간은요 더불어 사는 사람입니다. 사회라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나 혼자 살면 외롭습니다. 그러나 친구도 있고 나의 애인도 있고 부모도 있어요. 여러 사람과 어울려서 사는 거예요. 사회는 서로 돕고자 하는 마음,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합쳐져서 우리의 외로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고 또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 그게 사회에 사는 모습인데 하나님의 사상이 이 사상이에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이 지옥 같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어디가 있든 돈이 많아도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살하고 서울시장이 자살하고 또 연예인이 자살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자살합니까? 마음이 지옥 같아서 그래요. 마음에 내 영혼이 행복한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나의 삶에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혼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할렐루야. 나 혼자 껌껌한 길을 걷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러면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외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먼 곳에 이 평택에서 일을 하지만, 집을 떠나 본가에서 떠나서 그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거 믿는 거랑 나는 혼자야. 모든 무거운 짐, 어려운 짐은 다 내가 해결해야 돼. 이거랑 하늘과 땅 차이. 그러면 힘이 듭니다. 별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시련이 닥치면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시련이 닥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져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짐을 주님한테 맡깁니다. 그러면 나는 가벼워지죠. 그래서 다 같이 때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고. 너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고 그래요. 죄를 담당하셨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 이루었다 그러는 거예요. 너의 죄를 다 담당하고 너의 무거운 짐을 내가 다 담당하고 너의 죄짐을 내가 다 지고 다 사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이거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그래, 내가 널 도와줄게. 그리고 도와줘요. 여러분, 우리 부모도 자식이 어렵다 그러면 돕고자 애를 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짐을, 여러분의 힘든 어려움을 이거 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기도하는 그 자녀를 모른다고 그러겠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내가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 같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벨의 뜻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아벨이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했어요. 그런 삶이 아벨의 삶이에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저와 여러분 값지고 하나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교에 온 이상 여러분은 중보기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또 여러분을 살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어떤 일만 만나면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앞에 상의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다 같이 따라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나의 마음에 부유함을 가져온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